점치는 것, 관상, 사주, 점성술 등은 세상을 현혹하는 것일 뿐 학문이 아니다. 윗사람의 명령일지라도 법도에 어긋나고 백성에게 해되는 일이라면 굴하지 말고 의연하고 확연히 자신을 지킴이 옳은 일이다. 19세기 초반 다산정약용의 어록이다. 다음은 다산정약용이 1813년 7월 부인의 치마폭에 새긴 한시를 번역했다. 펄펄 나는 저 새들이 나의 뜰 매화가지에서 쉬네. 그 꽃향내 은은하기도 하여 즐거이 제잘거리며 찾아왔구나. 여기에 머물며 둥지를 틀고 가정 이루며 즐겁게 살아라. 꽃은 이미 활짝 피었으니 토실한 열매도 주렁주렁 마느리. 이른바 메조도로 글과 그림으로 된 서화를 그려 시집가는 딸에게 보냈다. 노을빛 치마에 새긴 메조도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10년째 유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부인 홍씨가 옷을 몇 벌 보내옵니다. 그것은 부부가 혼인하던 날 홍씨가 입은 옷이었지요. 부인은 먼 곳으로 유배 간 남편을 기다리며 낡은 치마처럼 빛바래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배지에 있는 남편에게 혼인하던 날 입은 옷을 보낸 것은 어쩌면 결혼식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겠다는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인의 애틋한 마음을 받은 정약용은 그 치마를 잘라 아들과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두 아들에게는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서첩으로 만들어 보내고 딸에게는 매화나무 위에 앉은 한 쌍의 새, 그림과 시 한 수를 지어 혼인 축하 서한으로 보냅니다. 저희는 두 마리의 새처럼 다복한 가정을 꾸미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집안이 번창하기를 기원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입고 온 치마를 잘라 시집가는 딸에게 편지를 쓰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는 아내가 보내준 치맛자락에 자녀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적어보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산은 거처를 강진읍 고성사에서 초당으로 옮겨서도 자녀들에게 폐족된 가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학문을 해야 하는지 편지를 써가며 절절한 마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다산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조정에 의해 천주교인으로 지목되면서 포항 장기로 유배형을 받았고 같은 해 9월에는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강진으로 이배되었습니다. 이후 정약용은 18년 동안 강진에서 거주하며 가족과 떨어져 살았죠. 당시 정약용에게는 생존한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강진으로 유배 온 지 3년여 되는 어느 날 막내 아들을 농사짓는 아이 라며 농아로 불렀던 아들이 마마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생일날 묻혔다는 소식을 접한 정약용은 슬픔에 잠깁니다. 다산은 붓을 들어 농아의 무덤에 바치는 마음이라는 의미의 편지인 농아광지를 지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간 것은 겨우 3살 뿐인데 그 2해를 나와 떨어져 살았구나. 사람이 60년을 산다면 40년을 아버지와 떨어져 산 것이니 슬프기 그지없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 중이던 1808년 봄 강진 도암에 사는 외척인 해남 윤씨 집안의 산정인 윤박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진만이 보이는 다산 서옥은 지난 7년여 유배 생활을 하던 강진읍의 주막이나 제자의 집에 비해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만덕산의 산자락에 위치한 다산은 그 이름처럼 주변이 온통 차나무로 가득했고 인근 백년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정약용은 시를 지어 다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전했고 윤씨 집안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산은 1808년 3월 만덕산에 있는 초당으로 거처를 옮겼죠. 이곳에서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후진양성과 저술 활동에 몰두합니다. 이후 윤씨 집안의 산정은 다산 초당으로 거듭났고 정약용은 자신을 뗄나무를 하는 사람인 다산 초부 라 칭하면서 호를 다산이라 불렀습니다.
다산초당에서의 10년 동안 다산악단이라 불리는 18명의 제자를 양성했으며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집필했습니다. 대부분 강진이 연고인 제자들은 당대 제1가는 유학자인 스승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자료 수집과 정리, 정서, 편집 등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다산은 정열적으로 각종 저작을 집필하는 동시에 제자들을 능력별, 수준별로 지도하고 독려했죠. 다산은 초당을 가꾸는데도 정성을 기울여 채소밭을 일구고 연못을 넓히고 강진만에서 돌을 날라 석가산을 쌓고 집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다산은 1809년에는 초가 2칸의 다산동암을 세웠죠. 다산초당은 유백에게 쓸쓸한 거처가 아니라 선비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이자 조선시대 학술사에서 가장 활기찬 학문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산은 한가할 때는 만덕산의 계곡과 다산초당의 연못을 거닐며 차를 마시면서 주변 아름다운 풍광을 시로 읊었습니다. 다산이 회감년에 지은 자선묘 지명에서 당시 초당의 모습을 수료했습니다. 무진년인 1808년 봄에 다산으로 이사하였는데 이곳에다 연단을 쌓고 연못을 만들었다. 줄을 맞춰 꽃과 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다 비류 폭포를 만들었다. 동암과 서암 두 초막을 짓고 1천여 권의 장서를 두고 저수를 하면서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살았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한편 다산이 지은 다산화사 20수 중 제3수는 초당 생활의 초기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대밭 속에 부엌 살림 스님에게 의지하니 가엾은 그 스님 수염이며 머리털 날마다 길어지네. 이제 와선 불가 계율 따윈 모조리 팽개친 채 싱싱한 물고기 마구 잡아 국까지 끓인다오. 정약용이 강진읍에서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긴 당시엔 산정에 식사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에 백년사주지 해장선사는 젊은 스님 한 분을 보내어 다산의 밥 시중을 들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다산초당 일원에 분포한 다산사경, 정석, 약천, 연지석가산, 다조석 중 일경인 바위에 새긴 정석에 대해 살펴보자. 정석은 다산초당의 서쪽 바위로 병풍이 우뚝 솟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산은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아무런 수식 없이 자신의 성씨를 딴 정석이란 두 글자를 새기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축각 서편 바위가 병풍 같으니 부용성 꽃주인은 벌써 정씨에게 돌아왔네. 학이 날아와 그림자 치듯 이끼 문이 푸르고 기러기 발톱 흔적처럼 글자는 이끼 속에 또렷하다. 미로처럼 바위를 경배하니 외물을 천시한 증거요. 도참처럼 바위에 제 몸 잊은 것을 알리라. 부항과 우열도 흔적조차 없어졌는데 무엇하러 구구하게 또 이름을 새기리오. 두 번째 경치는 초당 옆에 있는 약천을 말하는데 물이 촉촉히 젖어 있던 곳에 다산이 샘을 파니 돌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왔다고 한다. 이 약천의 물을 마시면 담을 사기고 묵은 병을 낫게 한다고 전한다. 옥정이 진흙은 없고 모래만 깔렸으니 한 바구니 떠 마시면 안개를 먹는 것보다 상쾌하다오. 중략. 다음 시는 다산화수 20수 중 19수로 약천에 관한 내용이다. 산 정자에 다른 책 없고 오로지 화경과 수경뿐. 아주 좋아라. 귤림에 비 지나간 후 바위샘을 손으로 떠서 차병을 씻는 일이. 세 번째는 초당 앞마당에 있는 차를 끓이는 붓두막인 다조이다. 다산에서 나는 차를 약천에 물을 떠다가 주변에 솔방울로 불을 피워 찬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차를 끓여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던 공간이다. 다산은 유배 중 거친 음식을 자주 먹었기에 차를 많이 마셨을 것으로 추측한다. 푸른 돌 평평히 갈아 붉은 글자 새겼으니 차 끓이는 조그만 붓두막 초당 앞에 있구나. 반쯤 담은 고거목 같은 아궁이엔 불길 깊이 들어가고 짐승귀 같은 두 굴뚝엔 가는 연기 피어나네. 솔방을 주워다 숫새로 갈고 매화 꽃잎 걷어내고 샘물 떠다 붓네. 차 많이 마셔 정기의 치매됨을 끝내 경계하여 앞으로는 단로를 만들어 신선되는 걸 배워야겠네. 네 번째는 연지석가산이다. 연못 가운데 돌을 쌓아 만든 산이라는 뜻으로 소박하지만 원래 있던 연못을 넓히고 바닷가에 돌을 주어와 연못 중심부에 봉우리를 쌓아 석가산이라고 불렀다. 다산은 연못에 논이는 잉어의 상태를 보고 그날의 날씨를 예견했다고 한다. 갯가에 괴석 모아 산을 만드니 진짜 산보다
만든 산이 더 멋있구나. 가파르고 묘하게 앉힌 3층 탑산 오목한 곳 모양 따라 한 가지 소나무를 심었네. 서리고 휘감긴 묘한 모습 지봉석을 쭈그리고 앉힌 듯. 뾰족한 곳 얼룩무늬 죽순이 치솟은 듯. 그 위에 산 샘물을 끌어다 빙둘러 만든 연못. 물밑 고요히 바라보니 푸른 산빛이 어렵구나. 이 밖에도 초당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동암과 서쪽에 위치한 서암이 있다. 송풍제, 보정산방이라고도 불린 동암은 다산이 주로 거처한 곳으로 손님을 맞았던 곳이다. 다산은 초당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동암에 머물며 많은 집필 활동이 이루어졌으리라 본다. 목민관이 지녀야 할 정신과 실천 방법을 적은 목민심서도 이곳에서 완성했다. 보정산방의 의미는 정약용이란 보배가 머문 산방이란 뜻으로 그 편액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며 다산동암의 현판은 다산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다. 다산초당의 서암은 윤종기 등 18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차와 벗하면서 밤늦도록 학문을 탐구한다는 뜻으로 다성각이라고도 하며 1808년에 지어졌다. 이 밖에 강진만이 보이는 산마루에 위치한 천일각은 하늘 끝 한모퉁이라는 뜻의 천일의 각을 줄인 정자의 이름이다. 다산은 이곳에 올라 강진만에 떠오르는 해와 달, 강진만의 바다와 풍광을 바라보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다산의 유배 시절에는 없던 건물이나 1975년 강진군에서 새로 지었다. 천일각에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인근 고찰인 백년사로 향하는 편도 1km 거리에 오솔길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기행과 산책하기 좋은 길로 주변에는 야생차 군락지와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동백숲이 아름답습니다. 찌뿌듯한 하늘이 맑게 개인 어느 봄날 냉이밭에 하얀 나비가 팔랑거리자 다산은 자기도 모르게 초당 뒤편 나무꾼이 다니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들판이 시작되는 보리밭을 지나며 다산은 탄식했다. 나도 늙었구나. 봄이 되었다고 이렇게 적적하고 친구가 그립다니. 다산은 이 길을 따라 인근 백년사의 주지인 아암 해장선사와 교류하였죠. 벗될만한 이가 없는 궁벽한 바닷가 마을의 해장은 다산에게 갈증을 풀어주는 청량제 같은 존재였으리라 봅니다. 아암이라는 호는 유달리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해장에게 다산이 자네도 어린 아이처럼 유순할 수 없겠나. 하고 책망하자 스스로 호를 아암이라고 불렀다. 해장은 해남 대둔사 출신의 뛰어난 학승으로 유학에도 식견이 높았던 그는 다산의 심오한 학문 경지에 감탄하여 배움을 청했고 다산 역시 해장의 학식에 놀라 그를 선비로 대접하였죠. 두 사람은 수시로 서로를 찾아 학문을 토론하고 시를 지으며 차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해장이 비 내리는 깊은 밤에 기약도 없이 다산을 찾아오곤 해서 다산은 밤 깊도록 방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오솔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벗을 찾아가는 설레임일 것입니다. 보고 싶은 친구를 가진 기쁨, 친구를 찾아가는 길의 행복. 백년사에서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목의 강진백년사 동백나무 숲은 국가지정 천년기념물 제151호이다. 약 5만 2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7미터 정도 크기의 동백나무 1,50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아득하고 아늑한 강진만의 바다 풍경은 숨막힐 듯 정겹다. 백년사 동백은 대부분 이른 봄에 피는 춘백에 해당한다. 이 오솔길은 다산과 초이, 해장선사가 교류하던 사색의 길이며 철학의 숲이고 구도의 숲입니다. 1818년 9월에는 다산의 귀향이 풀려 초당을 떠나 본가가 있는 남양주로 귀향했습니다. 이후 다산초당은 허물어져 그 명맥이 끊겼으나 1957년 3월 초당 재건을 시작해 1958년 4월 준공했죠. 1963년에는 사적 제107호 정다산 유적으로 지정되었고 1975년에는 다성각인 다산서암이 1976년에는 다산동암이 복원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강진 정다산 유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산기념관 앞 정량용 선생 말씀의 숲에 기록된 다산의 문장 내용을 엄선해 살펴본다. 다산초당의 제자들이 한강 상류의 집까지 나를 찾아왔다. 안부 등의 언사가 끝나고 나서 물었다. 올해 동암의 지붕은 이었느냐?
이었습니다. 홍도는 시들지는 않았느냐?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물가에 쌓아놓은 돌들이 무너지지는 않았느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못 속에 잉어 2마리 다 컸겠지? 2자 정도 자랐습니다. 절로 가는 길가에 지은 선추나는 모두 무성하게 자랐더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올 때에 이른 차를 따서 말려놓았느냐? 미처 말리지 못했습니다. 다산계의 정곡이 결손이나 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다시 다산에 갈 수 없음은 또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다산 재생문답증 업무는 1823년 초여름에 옛날 초당의 제자이자 다산 초당 원 주인 윤단의 손자들이 한강 상류에 있는 다산의 집까지 찾아왔을 때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록하여 남긴 글이다. 이어서 다산이 지은 주옥 같은 한시를 번역한 구절이 계속됩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라. 기록하기를 좋아하라. 부지런함이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며 아침에 할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다. 산골에 한 물소리 대밭을 흐르는데 봄 볕은 뜰에 핀 한떨기 매화가지에 와 있네. 조선은 예절을 좋아하고 무력을 천하게 여기는 군자의 나라이다. 성인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이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도를 알아냈기 때문이다. 남의 흠을 꼬치꼬치 찾아내어 새로운 의견 내기에 힘쓰는 것은 큰 병이다. 병을 숨기는 자는 몸을 망치고 재난을 숨기는 자는 나라를 망친다.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면 호연한 기상이 생겨난다. 학문의 뜻을 둔다면 반드시 효도와 우애로 근기를 세워야 한다. 뉘우침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은 마치 퇴비가 싹을 푹 돋아주는 것과 같다.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풍속이 좋아지고 우애가 확립될 것이다. 사람은 선을 즐기고 악을 미워하므로 선을 행하면 흐뭇해하고 악을 행하면 답답해한다. 작은 것을 손쉽게 여기는 사람은 헛된 낭비를 줄이지 못한다. 무릇 한 가지 바람이 있거든 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 반드시 똑 같아진 뒤에야 그만두기를 다짐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모두 허물이 있으니 서둘러 힘써야 할 일은 오직 허물을 고치는 것이다.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 만물의 위험과 고통을 구제해주고 냉철한 눈으로 아첨하는 것과 푸대접하는 것을 관찰하라. 이니에지라는 이름은 실천을 통해 얻게 되며 결코 마음속 이치가 아니다. 성인의 도리, 제왕의 정치, 인간의 정서는 음악이 아니면 실현되지 않는다. 시대를 슬퍼하지 아니하고 세속을 개탄하지 않는 것이라면 시가 아니다. 사람이 문장을 지니는 것은 초목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농촌에 살면서 과원이나 채소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검소함이란 한 벌의 옷을 만들 때마다 오래 입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지어다.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선량한 마음이 있어서 인간의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이며 모든 옳은 일의 근원이고 모든 덕행의 뿌리이다. 청렴한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 적어서 사람들이 원망한다. 청탁과 뇌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안을 바로잡은 것이다. 선물로 보내는 아주 작은 물건도 이미 사사로운 정이다.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은 도덕과 정치에 있는 것이지 강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만 들먹이는 못난 짓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일을 가지고 시를 쓰거라.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천신과 인간을 초월하여 그것들을 창조하고 길러내는 자이다. 군자가 캄캄한 방 안에 머물 때도 벌벌 떨며 감히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이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 용어는 다산이 천주교인 서학을 공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니에지라는 이름은 실천을 통해 얻게 되며 결코 마음속 이치가 아니다. 사람들의 칭송소리가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그가 다스린 솜씨를 짐작할 수 있다. 비록 덕이 있더라도 위험이 없으면 잘할 수 없고 뜻이 있더라도 밝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 말은 많이 하지 말고 화는 크게 내지 말라. 사람의 본성은 선을 즐김으로 선으로 본성을 기르지 않으면 쇠약해진다. 경세랑 기강을 세워 우리의 오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은혜와 원망은 한마디 말 때문에 생기고 재앙과 복 또한 한 글귀에서 생기느니라. 옛날에 학문을 하는 것은 5가지였다. 널리 배우고 따져 물으며 곰곰이 생각하고 환히 분별하여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용모와 말과 얼굴빛을 바로 하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다. 근원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든 줄을 모르고 높이 오르려는 자는 피곤한 줄을 모른다. 오직 독서만이 성형과 짝할 수 있고 백성들을 깨우칠 수 있다.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라면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말하겠다. 세상에는 2가지의 큰 저울이 있다. 옳고 그름의 저울과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이다. 책이 없더냐, 재주가 없더냐, 총명하지 못하더냐, 어찌하여 스스로 포기하려 드는 것이냐? 책을 읽는 것은 뜻을 구하기 위해서다. 만약 뜻을 얻지 못한다면 날마다 1000권을 독파한다 해도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진배 없다. 독서는 사람의 일 가운데 가장 깨끗한 일이다. 전쟁이 없더라도 군대를 양성하고 반드시 무기를 비축하라. 죽는 날 사람으로서 한 상자의 글도 전할 것 없다면 삶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 아첨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언하기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지금 눈앞에 처지만큼 즐거운 것은 없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후하게 섬겨서는 아니 된다. 조심스런 사람은 기미를 알아서 조심스레 득을 쌓는다. 100마디의 말이 믿음직해도 한마디의 거짓말을 조심하라. 잘못을 깨달으면 마땅히 생각을 고쳐 선을 좇아야 한다. 나는 20세 때 우주 사이의 온갖 일을 정돈하고 싶었는데 30세 40세가 되어서도 그 뜻이 변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높이면 벗들이 낮게 여기고 스스로를 낮추면 남들이 높여준다. 벗에게 과실이 있으면 분명하게 서로 깨우쳐주는 것이 군자의 일이다. 재물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만한 것이 없다.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이다. 잃기 쉬운 것 가운데 자신만한 것이 없으니 마땅히 굳게 지켜야 한다.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3가지이니 백성이요, 하늘이요, 자기 마음이다. 부임하는 길에는 오직 엄숙하고 온화하여 과묵하여야 한다. 지위와 봉급을 다 떨어진 신발처럼 여겨라. 청렴한 선비에 돌아가는 행장은 모든 것을 벗어던진 듯 조촐하다. 경직이방. 경으로서 내심을 바로잡고 의로서 밖을 바로잡는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생겼다는 것이 어찌 이치에 닿기나 하랴? 수령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량용은 1762년 태어나 1836년 별세했다. 본가는 나주로 경기도 광주군 초구면 마헬리에서 진주 목사 정재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해남유시로 조선시대 유명한 서화가인 공제 윤두서의 손녀이다. 다산의 아명은 기농, 자는 미용, 송보이고 호는 사암, 열수, 다산 등이며 당호는 여유당이다. 다산은 7세 되던 해.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나는 산이라는 시를 써서 주의를 놀라게 했고 14 내지 15세 때에는 이미 육경사서와 제자백가를 읽었다. 16세부터는 이름난 학자이가왕과 이승훈을 찾아 학문을 익히고 사서를 읽으면서 실하게 힘썼다. 22세 때인 1783년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23세 때 처음으로 천주교를 한때 접했다. 28세인 1789년에 몽과에 본격적인 벼슬살이를 시작해 경기도 암행의사 병조참의 등을 지냈다. 이즈음 그는 성설과 기중도서를 쌓는데 유형을 쌓는데 거주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것을 그니 하였으며 정조로부터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아 재능을 인정받아 정조를 보좌하였다. 정조를 보좌하였다. 그러나 순조 원년인 1801년 천주교 탄압 사건인 신유 사옥이 일어나자 서학에 관련하였다는 둘째 형인 약정과 함께 유배되었다. 이때 다산은 경북 포항의 장기로 6일 만에 풀려나는데 이어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자 다시 겨울에 강진으로 입에되었다. 선생께서 강진으로 오실 때는 1801년 동짓달 초라한 행색으로 찾아든 동문박 정자나무 근처 주막집이었다고 한다. 다산은 그의 작년 대부분을 보낸 강진에서의 유배생활 중 평등, 실용과 애민과 실학 등 혁신 사상이 담긴 500여 권에 이르는 여유당 전설을 집필하였다. 대표적인 서적으로 목민 경세유표, 등이 있다. 다산은 후일 두어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레하기도 내가 했다. 나라의 은혜를 입어 신락 같은 목숨을 보전하여 동안 공공하게 살아오면서도 저술한 책이 많아졌다. 상자 속에 감추어둔 책들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겠구나. 나 죽은 후에 아무리 풍성한 제사를 지내준다 해도 내가 기뻐하기는 내 책 한 편을 읽어주고 베껴두는 일보다는 못하게 여길 것이니 이 점을 명심하거라. 국과 벼루를 옆에 두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해왔다. 왼쪽 팔이 마비되어 페인이 다 되어가고 시력이 아주 나빠졌는데 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너희들과 조카가 나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다산은 고향인 현재 남양주시 여생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내다. 결혼 60주년이 되는 회원 36년의 자택에서 생을 마감한다. 다산이 마지막 남긴 회원 씨는 다음과 같다.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 날아갔으나 복삭고 무성한 봄빛은 신혼때와 살아 이별. 이별의 사람은 늙었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에 감사하오. 성은의 의미는 유학자의 입장에선 임금일 수 있으나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가 한때 접했던 성인의 은혜였지 않나 생각해본다. 감사합니다.